오늘 설교 제목은 갤로트 7 PPL 아닌 뭐 이렇게 나오던데 네. 하여튼 왜 그 제목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게 죄, 한자로 죄라는 단어인데 한자는 뭐 이렇게 그 뜻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이게 그 부수라고 있잖아요. 한자는 부수를 갖고 찾는데 부수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뭐 같이 생겼어요? 네, 철창. 감옥에 철창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저게 그물망머리라는 거래요. 그물이란 뜻이에요. 그물. 뭐 감옥, 그물 뭐 다 될 거예요. 그물이란 뜻이고 그 밑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저게 안일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닌 거, 뭔가 아닌 일을 하면 갇힌다는 거예요. 네, 잡힌다는 거예요. 몸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 그물에 몸이 아닌 일을 하면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건 아니야 하는 일을 하면 그물에 잡히잖아요. 잡히는데 몸이 잡히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뭐가 잡히냐면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저 그물에 딱 걸려요. 그래서 양심에 걸리는 행동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행동이 좀 뭔가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면 양심이라는 그물에 딱 걸려버려요. 양심에 걸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그 일을 하고 나서 내 양심이 자유로운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은가 이거를 보면 돼요. 약간 죄는 상대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도 또 어떤 나라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래요. 약간 상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적어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 자체를 객관적으로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를 떠나서 네가 양심에 거리끼면 그게 죄야 라고 일단 말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캥기고 걸린다면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 양심이 그물에 걸린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가까워진다. 그런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 뭔가 행복으로부터 멀어져요. 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어딘가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찜찜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자유롭지 못한가요?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요. 누가 잡으러 올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고 그 일을 계속 놔두면 이렇게 불안하고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요, 이 모든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이니까 갖게 되는 현상인데 왜 사람은 이런 현상,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또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 왜 이렇게 뭔가 무섭고 두렵고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러는가? 그건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데 조물주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쨌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신에게서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멀어지는 느낌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무언가 양심에 걸리는 일,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면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생명에서 멀어지면 사망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 사망에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추운 나라였는데 비행기를 한참 타고 더운 나라에 딱 도착하면 문 열고 공항에서부터 딱 느껴요. 딱 느낌이 딱 와요. 근데 그 공항 문 밖을 딱 나가면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어딘가에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여기 사망에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걸린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하고 두렵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그 현상을 한 단어로 사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찜찜함, 갇힌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갇힌 것 같은 느낌, 기쁨 없음, 죄책감, 뭔가 아닌 것 같은 일을 했을 때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망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망이 찾아와요.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 신에게서 멀어지고 사망의 현상들이 찾아와요. 그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 그러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 뭔가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면 그 물에 딱 걸리게 되고 그 물에 걸린 자가 나타나는 현상,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큰일 났고 물고기가 그 물에 걸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뭐 이러겠어요. 그게 사망이 그 현상.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왜 죄가 무서운 건가? 이게요, 하나님에게서 신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죄는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간 창조의 목적? 목적이 뭐가 있어? 사람이 그냥 한 세상 사는 거지. 왜 사냐고? 그냥 웃는 거지. 왜 사냐면 웃지요. 너는 아냐?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분명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난 왜 태어났나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언가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생명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럼 질문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런 질문 자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힘드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어 사망이 찾아오니까 무언가가 힘드니까 자꾸 왜 사나요? 왜 인간 태어났나요?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불행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죄를 져서 하나님에게서 이게 멀어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걸린 뭔가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면 왜 안 되냐면 그 물에 걸리게 돼요. 그 물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 사망에 걸리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불행해지니까 그 불행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거기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확하죠.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냐? 뭐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신에게. 요즘 힌두교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힌두교는요 그 목표가 아주 정확해요. 인생의 목표는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딱 이렇게. 너무 딱 목표가 정확하니까 참 뭔가 깔끔하더라고요. 우리도 다르지 않거든요. 우린 더 그렇죠. 인생의 목표가 신에게 하나님께 다 가까이 다가섬인데 뭔가 죄가 그것을 방해하고 역행하니 절대적으로 죄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죄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인 듯 아닌 듯 스며들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려고 하는 요지예요. 문화가 무섭다는 거예요. 문화. 뭐 기독교 문화도 있지만 세상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리까리해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부지불식한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냥 TV를 봤을 뿐이거든요. 그냥 드라마 좀 봤을 뿐이에요. 그냥 영화를 본 거고 그냥 유튜브를 좀 본 것일 뿐이고 그냥 좀 게임을 했을 뿐인데 내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그물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또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는가?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세상 문화가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경계심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쳐다보고 있으면서 마음에 걸림,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그러나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입니다. 그게 왜 죄야? 그러면서 핸드폰 만지작거렸을 뿐인데 오늘 범인은 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핸드폰 만지작거렸을 뿐인데 그곳에서 쏟아내는 모든 영상과 메시지에는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숨겨져 갖고 우리 뇌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걸림을 주고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부지불식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면 그 영상 자체가 뭐 크게 나쁜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어떤 건 야 이건 좀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다. 뭐 이런 아주 뭐 극도로 야하거나 폭력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노란 딱지 붙여요. 그리고 폐쇄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몰래카메라 이거 엄청 많아요. 요즘에. 예. TV에서 할 수 없는 수위까지 이제 이런 유튜브는 할 수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몰래카메라를 하는데 보면 재밌어요. 웃겨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게요. 왜 우리에게 은근한 걸림을 남기냐면 이게 몰래카메라잖아요. 무언가를 몰래 찍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적으로 상황을 설정해 갖고 몰래 찍는데 그게 일종의 관음증 같은 거예요. 몰래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그게 큰 걸림 없이 죄책감 없이 우리 그걸 보고 있지만 그러면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심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를 내가 몰래 이렇게 엿보는 건데 그게 은근히 우리 안에 그렇게 좋은 느낌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가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씩 쌓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미세한 걸림들이 우리 안에 남아갖고 그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좀 쳐다봤을 뿐인데 나는 그냥 재밌어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알림 오면 그냥 그때마다 봤을 뿐인데 뭔가 그 안에 묻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뭔가 어느샌가 내 신앙은 예전 같지 않고 내 기도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첫사랑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은 것은 뭔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경도 이상하게 옛날만큼 안 읽어지고요. 모임도 뭐 그저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일인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뭐 한 번에 뭐 어떤 영화 하나 보고 확 교회에서 떠나고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이런 세속 문화가 그냥 영화를 본 건데 그냥 유튜브를 좀 쳐다본 건데 그냥 페이스북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거기서 쏟아내는 모든 메시지들이 성경적인 메시지와는 다르고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것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은근히 걸림을 갖게 하지만 부지불식하네 잘 못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나로 하여금 어느샌가 하나님에게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의 문화예요. 느끼십니까?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이유가 사람은 있어도 마음은 예전 같지 않고 열심도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젊은이들 학생들이 교회에서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된 것이 세속문화 특히 핸드폰. 나이가 있는 분들은요 그래도 어떤 젊었을 때부터 세속문화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때 젊었을 때부터 다져진 신앙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덜 받는 축에 속하니까 교회에 그래도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 보시겠어요? 얘네들 좀 보여주세요. 느끼시죠? 요만한 아기 때부터 핸드폰 갖고 논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니는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 이 신인류가 탄생했다고 말할 정도인데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폰을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니는 신인류래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속 문화의 영향을 하루 종일 고스란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 핸드폰을 붙들고. 근데 이게 교회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느샌가 멀어지더라고요. 교회에 있어도 어느샌가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핑계가 있으면 떠나가고 튕겨나가요. 교회에서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데는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세속문화, 특히 이 핸드폰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잘 몰랐어요. 대충 알았지만, 그래서 뺏고 싶었지만, 뺏으려고 했지만, 이게요, 이 시류를 거스른다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쏟아내는 세속적인 가치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보면. 그런데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오는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선악의 판단이 하나님과 같아질 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옳은 거야? 네, 저도 그거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거 틀린 거야? 그런데 그게 왜 틀린 거예요? 난 좋은 건데요? 이러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과의 다른 판단, 다른 가치관을 수시로 끊임없이 보고 들으니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할 때 에덴 정중앙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우리 삶의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니까요. 이거는 어느 때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아까 전도사님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항상 묻고 말씀을 기초로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걸 나도 좋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한 걸 나도 나쁘다고 할 때 그 선악과가 지켜질 때 그 옆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나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더 깊어지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 핸드폰, 게임 이런 것 속에는요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악의 판단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 다른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마귀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요새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는 그 게임 속에도요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요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게임 몇 시간씩 이게 몰두해서 하잖아요. 요즘에 특히 사람 죽이는 게임이 대세예요. 이게 슈팅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쏴서 사람 죽이는 거. 이게 막 괴물 죽이고 막 이런 좀비도 아니고요. 막 그냥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배틀그라운드 막 이런 거 엄청 인기인데 근데 그나마 그건 약과예요. 약과. 여러분 막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을 막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막 도끼로 찍어 죽이고 그러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GTA라고 들어보셨나요? GTA? 네. GTA 들어보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이제 식의 게임인데 막 길거리를 다니다가 막 만나는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고 막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총도 막 바꿔가면서 막 기관총 경찰 뭐고 여자고 뭐 애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죽여요 막. 영화는요 그래도 어떤 잔인해도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떤 악영향이 있을 텐데 이 게임은요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막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향력이 어떻겠습니까? 유튜버가 이 GTA 게임을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게임 화면이 있고 이렇게 구석에 이제 유튜버 화면이 게임하는 표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막 신나갖고 죽어 막 그러면서 막 죽인데 여기서 막 피가 난자하고 막 자기가 죽인 걸 가갖고 막 발로 밟고 피가 막 그 사건 현장처럼 막 흘러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와 이런 거를 여러분 이 관련 GTA 관련 내용 중에 일부예요. 이 2003년 미국 테네시주 2003년에 처음 나왔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5까지 나왔는데 미국 테네시주 뉴포트에 사는 미성년자 형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행인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GTA를 흉내낸 모방범죄라고 발표하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퍼스트레이디 출신이자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언론을 통해 GTA를 맹비난했다. 자국의 미국 건데 그는 아이들이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고 살인하는 비윤리적인 게임을 즐기고 있다. 미국이 지켜왔던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것이 아주 극소수의 매니아층만 하는 게임일까요? 이 게임이 얼마나 흥행했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비디오 게임과 영화는 매력적인 폭력과 살인의 역할 모델을 제공해왔다. 지난달 8주기 추모식이 열린 노르웨이 청소년 캠프 난사 사건에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해범은 비디오 게임 중독자였다. 이게 막 폭탄 빵 터뜨려서 죽고 막 바다다다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조준사격에서 다 죽였어. 조준사격. 그럼에도 극도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GTA5는요. 2013년 세계 음악 산업을 GTA5가 처음 나온 것이 2013년이었어요. 세계 음악 산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뒀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런 총기 난사 사건 미국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냥 이게 막 갈긴 거였어요.
실제로 이렇게 전쟁에 나가도 근접 전투를 하면서 사람을 그 앞에서 총으로 쏘는 예는 많지 않다 그래요. 그냥 막 이렇게 놓고 쏘고 막 전쟁할 때 막 갈기는 거지. 그 수만 발, 수천 발 중에 한 발이 겨우 사람을 죽이고 뭐 그랬다고 통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요, 조준 사격을 하는데 어디다가 조준을 하냐면 머리에다 조준을 해서 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머리에 조준을 했대요. 열 몇 살짜리 애들이. 이게요, 아주 훈련받은 군인이나 절대 머리에 쏘는 건 정말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웬만한 사람은 하지 못한다. 그 특수 훈련을 받는 군인도 하지 못하는 걸 열 몇 살짜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게임의 어떤 이 힘이라는 거예요. 게임의 영향력이라는, 기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GTA 5는요, 역대 게임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오프라인 매장에는 물량이 모자라 팔 수가 없을 정도였다. 발매 3일 만에, 2013년에 나왔는데 3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GTA 5 발매 3일 만에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 세계 매출 10억 달러. 감이 안 오시죠? 1조 745억 원. 3일 만에 1조 745억 원을 돌파하며 게임의 역사를 다시 썼다. PC방에서 또 핸드폰으로 잠도 안 자가면서 이런 게임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고요? 차라리 밤새 술 마시고 다음날 교회 가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엔 직접 안 해도요, 또 게임 유튜버들이 남이 하는 게임을 막 몇 시간씩 보는 거예요. 그 잔인한 거를.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실제 사람을 죽였나요? 또 뭐 불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 게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이런 거를 보거나 하고 나면 무언가 아닐 빗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난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그러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오는데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그 죄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나로 하여금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도 뭔가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면 어디에 걸린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물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물에. 이게 밤새 그렇고 나고 그물에 걸려 있으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는 가기가 싫어져요. 기도도 안 되고요, 성경도 멀어지고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런 걸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폭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들은요, 게임도 그런 거 많지만 특히 영상들은 세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또 고리타분한 성경적 가치관은 관심이 없어요. 현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반영해야 공감을 하고 본단 말이에요. 특히 유튜브는 그 조회수가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무슨 고리타분한 그 성적 가치관을 거기에 넣겠어요? 최신 트렌디한 성적 가치관을 넣는단 말이에요.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점 더 관대해지고 있어요. 내가 남자랑 잘 것이냐 여자랑 잘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것만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유튜브를 보고 이러면 너무 자연스럽고, TV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들의 권리 주장도 너무 세지고 막 이런다. 썸네일이라 그러는데 유튜브를 썸네일을 잘 해야 그 영상을 클릭해서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KBS에서 하는 그거를 이제 잘라갖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썸네일이라 그러는데 제목이 이래요. 그럼 계속 동거만 하자고? 뭐 이러고. 그거는 난 실수가 아니었다고. 술김에 보낸 하룻밤. 그렇게 시작된 연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클릭하고 보다 보면 뭐 그렇다고 저기에 무슨 야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노란 딱지 붙인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그 검색하는 시스템이 있어 걸러내요. 그렇지만 묘하게 거기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이나 전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저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런다고요. 뭔가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기도 전에 혹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과 다른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걸 걸러내고 거부할 만한 힘이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합니다. 뭐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술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어떤 유튜브나 세속의 문화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긍정적이에요. 애주가 TV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애주가 TV가 뭔가 봤더니 다양한 안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놓고 오늘은 이 안주, 오늘은 저 안주, 뭐 희한한 안주, 막 밍크 고래고기, 뭐 오늘은 뭐 무슨 뭐 이렇게 희한한 안주들을 놓고 결국은 술 마시는 먹방이에요. 먹방. 구독자가 92만 명. 그리고 회당 조회수가 수십만 건에서 수백만 건에 달합니다. 이게 100만이 되면 골드 버튼인가 이런 거 유튜브 본사에서 막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은 거예요. 구독자 수가.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여러 시간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걸림이 생겨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교회에서 배운 것과 뭔가 다르고 어려서부터 들은 것과 다른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마음에 걸림이 생긴다고요. 그런데도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걸 스스로 밀어낼 만한 능력도 잘 없어요. 그걸 정화해내고 혹시 보더라도 걸러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보고 말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그걸 눈치채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이 나로 뭔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엔 더 좋아 보여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신식 같고 더 자유롭고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관을 나중에 멀리하고 하나님을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낸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또 요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더불어 가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삼켜진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멍하니 보고 있다 보면 좋아 보인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나요? 뭐 다 폴더폰으로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막 그냥 산으로 가야 되나요? 산으로 가도 터지더라고요. 인터넷이. 워낙에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알고 경계하고 좀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멍하니 학습되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노트 7이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비행기에도 못 갖고 타고 그랬어요. 이것은 핸드폰인가 폭탄인가? 갤럭시 노트가 아니라 데스노트 7 이렇게 오명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모든 핸드폰이 다 그렇다고요. 아이폰도 그렇고요. 갤럭시 노트 10도 그렇고 다 그래요. 멍하게 바라보면 내 인생에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폭탄. 모든 핸드폰은 갤럭시 노트 7이라고 보면 돼요. 유튜브 안에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거세하고 아예 안 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조금 조심하면서 또 꼭 유튜브 안에 나쁜 것만 있지는 않아요. 거기엔 기독교 유튜버들도 있고요. 신앙적인 콘텐츠들도 있더라고요. 또 기왕에 볼 거면 그런 것들도 좀 찾아서 보면서 좀 상쇄라도 시키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만들어도 내고 좋은 거를. 네. 보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겠지만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제가 만들어내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넷플릭스라는 것도 있어요. 넷플릭스는 아시죠? 영화 채널인데 옛날에 막 비디오 가게에서 빌리고 막 이랬잖아요. 얘는요 한 달에 얼마만 내면 집에서든 핸드폰이든 무수한 영화와 드라마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한 달에 얼마 내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막 요령이 있어갖고요. 싸게 보는 방법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이게 뭐 영화관에 가지 않더라도 진짜 막 최신 영화까지 다 올라와 있고 이래요. 근데 그것도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겠지만 기왕에 뭐 끊어놓고 본다면 거기에도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앙적인 영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들인데 기독교 영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조금 의지적으로라도 중간중간 섞어서 조금 보자는 거죠. 물론 신앙 영화를 본다는 핑계로 넷플릭스를 가입하지는 마세요. 이제 안 가입해 있는데 뭐 굳이
분명 그렇지 않은 걸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확률이 큽니다. 엄청 쏟아져 나와요. 뭔가 이게 더 조심하고 좀 노력을 하자는 거죠. 안 그러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고 양심은 무뎌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게 나중에는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들어오면 교회를 다니고 있긴 있지만 구원의 확신, 천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흔들려요. 그 의심이 자꾸 생겨요. 그 유튜브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걸림이 자꾸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의심이에요. 의심.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이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믿고 천국에 대해 믿고 뭐 이런 것들이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라기보다 영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더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면 그런 것들이 전에 그렇게 확실히 믿었던 하나님이 관계가 멀어지면 자꾸 의심이 들고 진짜일까? 아닐까?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멀리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좀 멀리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있고 멍하니 있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다가 하나님께 벌 받을 수 있어요. 멍하니 그냥 보고 있으면. 그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18절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가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잘 지키지 못하면, 분별해내지 않으면, 걸러내지 않으면, 혹은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얼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왜 벌을 받냐면 너가 단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나님의 벌을 피해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그 종교심을 사람들 안에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죄를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그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놈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우리가 세상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더더욱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대표적인 시간이 뭐겠어요? 예배 시간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 하나님을 알되 예배도 안 드리는 자를 어찌 축복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진노 아래 놓일 것이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자들, 그들이 받을 벌이 뭔데요? 차라리 벌을 받으면 낫다는 거예요. 이게 벌을 받으면 기회라도 있는 겁니다. 자꾸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양심이 걸리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걸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사인을 주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쁨이 사라지는 어떤 내적인 사인도 있고요. 또 어떤 사건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요. 막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좀만 생각해보면 내가 요즘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나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요 사인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 그게 아니더라도 그걸 생각하고 좀 회개하고 다시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데도 자꾸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모르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읽어볼게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외를 오던 말던 뭘 하던 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가 나중에 자꾸 죄를 짓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까지 하나 넘겨주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단계까지 가는.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배척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버림받은 거예요. 제가 요 한두 달 요 사이에 유튜브도 좀 보고 넷플릭스 좀 보고 했어요. 게임은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못 하겠더라고요. 결론은 그렇게 본 결론은 뭔가 글쎄 뭐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크게 끌리고 땡기는 건 별로 없었어요. 웃기고 재밌긴 한데 보고 나면 허무하고 좀 유치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동안에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의 경고처럼 그 내용이 대부분 세상과 거기 있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데 유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쪽 같은 시간을 잡아먹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유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건 아니에요. 보면 그냥 웃긴 거고 허무한 거고 그냥 먹방이고 별거 아닌데도 그것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죄에 가깝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점점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짓게 하는데 결론은 이르게 해요. 페이스북을 하건 예쁜 사진 올려놓고 실컷 자랑하는 인스타를 하건 게임을 하건 유튜브를 보건 넷플릭스를 보건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하기에는 너무 좀 이 세상 문화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또 금지시키기에는 너무 또 쉽지 않아요. 뭔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 마음도 항상 같이 들여다보시고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내 마음도 들여다봐요. 그런 걸 하면서 또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뭔가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면 회개해야 돼요. 혹시 봤다 하더라도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도 내 마음이 어떤 거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혹시 이걸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정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멍하니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게 세속 문화의 특징이에요. 핸드폰 쳐다보는 시간 100분의 1만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주님 바라보고 보내드리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든 CFQT든 드라마 바이블이든 좀 읽고 듣고 생각하면서 좀 씨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저주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이 시대가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아무 일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 일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참 많이 말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말하겠다. 그 버림받는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고 계신 건 아닐지 생각하고 스스로 깨어서 저주에서 벗어나 발버둥 쳐서 그 하나님 그 복에 이르시는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